2022년 8월 18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근거해서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시작되어지는 메시아의 예언은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 평강의 왕의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평화의 나라의 모습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9장 6절에서 이 아이에게 5가지의 이름이 주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아이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비록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지만 다윗은 철저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여호와의 길로 걸어갔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길을 걸어갔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삶은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갔던 왕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새의 아들은 다윗과 같은 왕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이 싹은 어떠한 상태에서 나옵니까? 우리들은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심판 가운데에서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에서 새 싹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1절에서 싹과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 결과물이 인격화되어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메시아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을 때에 2가지의 특징이 쌍을 이루어서 3가지의 그룹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아의 특징 가운데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행정과 재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역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을 뽑아서 그 지역을 이제 다스리라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결과적으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바른 길로 재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모략과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들은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어떻게 침략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아수르의 공격 가운데에서 남유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메시아는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있어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떠한 것을 아는 지식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삶에 적용하여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삶 가운데에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바르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순종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란 예배드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시편 5편 7절 말씀에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곧 그 삶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윤리적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삶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느헤미야 5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곧 이러한 삶은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메시아의 특징은 지혜와 총명의 영을 가지고 있고, 모략과 재능의 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메시아의 예언이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바르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메시아에게 임하셨을 때에 어떠한 역할들이 주어지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